2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한쪽 언덕에 히브리 대학이 있는데요. 그 히브리 대학 도서관 1층에 1세기의 세계 전도, 세계 지도 그림이 걸려 있어요. 거기에 중심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꽃잎이 3개가 나뉘어져 있는데 한쪽은 아시아, 한쪽은 유럽, 한쪽은 아프리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계를 보았던 그들의 시각이 재밌어서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본문입니다. 사도신경 함께 암송하고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데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8장에는 3가지의 보석 같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가 그 첫 번째 보석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들었잖아요. 그런데 8장 1절에서 그 계획이 진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우리가 어제 봤지만 스데반의 그 피가 복음 확장의 시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덮쳤습니다. 그 핍박의 주체는 사울이라고 누가가 넌지시 제시하고 있죠. 또 핍박의 정도는 거의 무법천지였습니다. 그는 교회를 잔멸했고 각 집으로 쳐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고 누가는 그 잔혹상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4절이에요. 그 핍박 속에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가 임했을 건데 그래서 숨죽이고 누가 나를 발견할까봐 오히려 잡히지 않으려고 숨어 있어야 할 사람들이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스데반이 예수님 믿고 공장에서 돌 맞아 죽었는데 그 얘기를 전하면서 너네들도 믿을래? 뭐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스할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이것이 참 심오한 미스테리죠. 핍박하면 다른 마을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님의 전략, 그 전략대로 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마을로 도망가면 그 마을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너희들 이 동네 왜 왔어?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받아서 도망왔어. 이러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핍박이 만약에 옳은 이유 때문에 주어진다면 교회는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두려워도 진실되고 옳은 것을 얘기하면 성장합니다. 지금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서 고난 충만한 상황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을 기억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일 속에서 약속대로 성령의 일하심을 보았고 그 핍박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시련을 이겨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만든 첫 공동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짐도 변변히 챙기지 못하고 부르튼 발로 걸어가고 또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기록을 우리는 지금 따뜻한 방에서 커피 마시거나 아니면 뽀송뽀송한 이불 위에 앉아서 읽을 수도 있는데요. 그냥 걸어가기도 숨막히는 그런 곳에 제자들은 사람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고 또 누가는 그 길 위에 있는 여정을 고스란히 쫓아가면서 또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들 마음에 그런 열정을 일으키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더러 그대로 살라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어쩌면 이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보면서 반성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부터는 우리 모두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석 같은 이야기는요, 8장 4절부터 25절까지 빌립과 연관된 이야기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스데반의 첫 순교를 계기로 해서 큰 박해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고, 또 나머지 헬라권 출신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신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빌립인데요. 빌립은 그 이름이 보여주는 대로 그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핍박 속에서 그가 찾아간 곳은 유대인들에게 여행 금지 지역으로 알려진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가 왜 유대인들에게 여행 금지 지역이었나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내분이 일어나서 북쪽에는 10지파가 차지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고, 남쪽에는 2지파가 유다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각 북쪽에는 사마리아를 수도로, 남쪽에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두 나라로 갈라졌죠. 그러던 중에 BC 722년에 그 북쪽의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네 정복국으로 많이 끌어가기도 했고, 또 타민족을 이스라엘에 심기도 했죠. 근데 그렇게 혼혈 정책만 쓴 게 아니라 이제 더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면, 그 이방인들의 신, 몰록이나 금오스 신 같은 그런 신들을 들여오고, 그들을 섬기는 제사장도 들여오고, 또 우상도 들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은 인종 혼혈만 된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엄청난 혼합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들의 우상의 신들을 다 받아들이고 믿고, 또 왜냐하면 다 결혼을 했으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까지 또 믿고 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들이 볼 때는 이상하고 아주 기분 나쁜 곳이죠. 가고 싶지 않은 곳, 아주 위험한 동네라는 인식이 퍼졌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기를 원하지 않아서 오랫동안 상당 기간 그 긴장이 흐르고, 이렇게 서로 섞이지 못했던 그런 동네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그런 여행 금지 구역인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찾아가신 걸 봤죠. 그래서 소망 없이 고립되어 살고 있던 수가성 여인이 유대인 남자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놀랐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신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시죠. 자,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추수할 때가 많은 그곳, 그 사마리아 성에 오늘 빌립이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을 때 그 무리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그들에게 붙었던 그 많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도 일어나서 걷고, 또 못 걷던 자들도 걷고, 그러므로 그 성 안에 기쁨이 가득 찼던 거예요. 주님의 그 기쁨의 영, 주님은 기쁨의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기쁨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갈라졌던 하나의 민족을 화합시키고요. 또 갈라졌던 가정도 연합시키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또 분리되어 거래를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연결시킵니다. 어떤 죄도 상처도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화목해야 한다는 것, 그거는 왜 화목해야 돼요? 그 전에 싸웠다는 거잖아요. 또 싸웠다는 거는 또 뭘 얘기합니까? 그 전에는 사이가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을 믿는 한 민족, 유대와 이스라엘이 갈라졌었지만,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에 화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마리아가 있어요. 터부시하고 가지 않았던, 가기 싫고 접근하기 싫었던 곳, 그런 사람, 그런 곳, 그것이 우리의 사마리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마리아에 복음 들고 가야 한다는 것을 빌립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중요한 문지아 마술사 시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시몬은 단순하게 이렇게 마술을 부리는 거에 그치지 않았고요. 주술을 썼고, 또 별을 보면서 점치는 것, 여러 가지들을 다 혼합하여서 그 성의 모든 사람을 조정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혼합 교주지요. 혼합 종교에 물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그 크고 큰 하나님의 능력자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참 분별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가 부리는 모든 주술을 따라하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곳에 빌립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빌립도 믿고 세례를 받고 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빌립의 말을 듣고 구원을 받은 시몬이 정말 그 전에 믿었던 미신을 다 청산하고 우상들을 버리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는 빌립을 통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표적과 능력에 주목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13절에. 또한 이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나서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자 예루살렘에서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안수하고 성령을 받을 때 이제 시몬이 정말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안수를 하면 성령이 임하는 주술로 말하면 너무 좋은 테크닉, 그것을 갖고 싶어서 돈을 줘서 사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자기가 갖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시몬이 말한 그 권능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권능하고 다른 말을 쓰죠. 1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일하심으로써 나타나는 두나미스라는 권능이라는 뜻인데요. 지금 시몬이 여기서 썼던 권능은 에소시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마술과 연관된 그런 힘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는 바로 시몬이 가짜인 것을 분별해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제 이 도가 너와 관계가 없다, 그리고 호통을 쳐요. 그러니까 호통을 치면서도 또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라고 두 번째 기회까지 주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가 그 기회를 받아들였을까요? 24절에 가서 보니까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회개할 일을 베드로에게 슬쩍 미루면서 나를 위하여서 주께 기도해주고 베드로가 얘기했던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구원하고 있죠. 이 말로 미뤄봤을 때 시몬은 비록 믿었고 또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신앙을 잠깐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몬의 신앙은 어떤 거였나요? 그런 모든 우상과 또 하나님을 합하였고 또 거기에 돈의 능력까지 의지하고 있었음을 봅니다. 이것은 마치 절에 가서 절도 하고 등도 사고 또 유교의 전통대로 조상신도 섬기고 또 점도 쳐서 중요한 일에 길일도 잡고 이런 혼합신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도 덤으로 타로점도 보고 재미로 신년 운세도 보면서 주일날 교회도 오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섞여 있는 모든 그 혼합신앙을 갖고 있던 그런 자가 시몬이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이름도 거론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정말 사탄의 힘은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세력이죠. 그래서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그런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자유를 주지만 사탄은 이것을 묶죠. 그리고 만몬신으로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이러한 혼합 신앙에는 구원이 없음을 오늘 본문이 나타냅니다. 순수하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 가정과 교회, 이 나라를 덮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보석은 26절부터 40절까지인데 여기에 빌립과 연관된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은 그 사마리아의 사역을 하고 나서 다시 주의 사자의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가사라는 지역으로 가서 마침 지나가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재무장관 느시를 만납니다. 에디오피아라는 말은 검게 탄 얼굴이라는 뜻으로 흑인들이 사는 땅을 말하는데요. 여기는 목에 상속을 했고 또 간닥에는 그래서 그 여왕의 이름이 아니라 여자 그 왕이라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으로 보이는 네시가 그 믿음이 특출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부하들을 거닐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절기로 보이는 그때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지금 돌아가는 그런 길입니다. 넷이라는 말로 미루어 보아서 신체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은 그 율법에
이런 자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율법 때문에 이 내시가 오순절 때 예루살렘을 방문했었어도 아마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 머물다가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혜도 받지 못하고 소득도 없고 허망하게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중일 것이었어요. 이렇게 종교, 전통 이런 것들은 아무리 그 날짜를 지키고 또 화려하게 행사를 해도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허무함이 남습니다. 마음이 빈 것 같죠. 그런 것들이 종교가 주는 일인데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힘이 그 안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허무함 속에서 그 내시는 수레에 앉아서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 본문이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에 해당되는 그 고난을 당할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었어요. 이때 성령이 빌립에게 지시를 하죠. 가라, 가라, 가라. 이렇게 그 빌립이 그 말에 순종해서 수레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묻죠. 지금 읽고 있는 그 본문을 깨닫느냐. 내시는 지도해 줄 사람이 없어서 못 깨닫는다고 이렇게 답을 하죠. 아마 유대 지도자들은 이 이사야서 53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본문을 깨닫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시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 말씀을 이미 배웠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죠. 미리 배워야 다른 사람을 또 지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죠. 내시가 궁금해한 것이 무엇인가요?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그 자, 굴욕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에 빌립은 그 말씀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쭉 풀어내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 복음을 듣고 나서 내시는 그 거침없이 이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마술사 시몬하고는 아주 보기 좋게 대조가 되죠. 그때 주의 영이 빌립에게 임하여서 사마리아 지역의 다른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내시에게도 임하여서 그가 기쁘게 길을 가게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다른 대륙, 다른 이방인에게, 다른 민족에게 전해지는, 그리고 또한 율법이 금했던 그런 사람들,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뛰어넘는 그런 복음의 힘을 전하면서 온 세계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전해지는 그런 월드와이드한 진리가 선포되고 있음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설명해 줄 사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이겠죠. 그래서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을 전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최초의 선교사 빌립의 보석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음 전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상종치 않아서 외면됐던 것, 버림받고 소외되었던 그런 곳, 그래서 점점 그 내부 안에서의 그 잘못된 것에 휩쓸려서 사단의 힘에 휘둘리는 그런 곳에 찾아갔던 빌립, 또 지도자가 없어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 찾아가서 거침없이 하나님을 증거했던 그 빌립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또 내 내면에 혼합된 것들이 없나 이런 것을 정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이제 우리가 한 목소리로 드릴 기도는 이번 주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서 순전한 하나님의 복음만이 선포되길 기도하시고 또 이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찬양으로 섬기는 분들 또 다른 모든 봉사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우리 정원을 비롯한 우리 교회 내 모든 소모임에서 소외된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모든 지체들이 위로받고 진리를 가르치고 서로 배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중보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